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고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진멸하시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니다. 아멘.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의지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는 정영희 집사님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을 성령이 주장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 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은 예수시니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이기며 또 이길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깨어있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그 귀를 그 심령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지금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주님이 혼자서 그 느끼는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둘러싼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그 공세는 매우 무섭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러 명이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 혼자와 그 혼자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있을 때 그게 공평하겠습니까? 공평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정말 살인의 그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은 주님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냥 허투루 장난삼아 하는 이야기가 결코 없습니다. 그가 뱉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씀하신다 하셨고 그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 배웠습니까? 바로 진리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진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말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중요한 약속을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틀린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속에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약속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당하셨던 살인의 그 위협에 맞서서 주님이 이들한테 딱 이야기했던 충격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44절에 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 그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왜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의 말씀 속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4절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의에 관해서 여러분 지금 노트에다가 딱 써보세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 1번 처음부터 살인한 자. 2번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특징 마귀의 행사,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첫 번째는 살인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거짓말,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이 두 가지 특징을 유대인 너희들도 갖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너희들이 하는 행사를 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닮았다. 심지어 마귀를 닮았다고 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낫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연관성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될 영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속성, 마귀가 가장 잘하고자 하는 그 짓은 뭐냐면 짓거리가 뭐냐면 사람을 죽이려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한다는 두 가지. 그리고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손,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 역시도 두 가지를 역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아비의 행사를 하게 되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려 하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되는 부분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왜 예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아예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살인에 찌들어 있다. 사람을 죽이려는 것에 찌들어 있다. 그의 속성은 결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반대로 말하면 마귀는 어둠의 왕입니다. 그 어둠의 왕과 예수께서 먼저 만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만났지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만나기 이전에 훨씬 더 마귀의 짓거리와 마귀를 만나서 마귀와는 무엇인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 모를지라도 예수께서는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짓거리는 항상 예수께서 행하는 것과는 완전 반대돼요. 흙이면 백, 백이면 흙인 것처럼 차가우면 뜨겁고 뜨거우면 차갑고 완전히 너무나도 다른 그 대비의 효과가 너무나도 100% 차이 나는 그런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보세요. 첫 번째 속성이 뭐라 그랬죠?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려 하는도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을 말한다. 거짓의 아비여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에 대해서 큰 대비를 가져온다면 뭐가 됩니까?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는 사람을 살리려 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 특징에 반대되는 건 또 뭐예요? 거짓을 말한다. 예수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뭘 말합니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참된 것을 틀림이 없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살인인지 무엇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볼 필요가 있어요. 살인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능히 다 알아요. 사람 죽이는 것 딱 보면 압니다. 또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도 무엇이에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친구에게 거짓말하는 수준을 거짓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짓말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러 내용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만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본문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러면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늘 스스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스스로 왔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왔다는 것은 매우 강조합니다만 예수께서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꿈과 그의 소망과 그의 항상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자기의 양식조차도 아버지와 관련된 거라 말하시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하시는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개인의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보낸 자의 것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내신 자의 그 가득한 소원과 계획 그것만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코 자기가 없어요. 자기 개인의 것이 없습니다. 에고가 없어요. 에고가 없어요. 오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으로만 충만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되는 것만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라 말했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다 스스로로부터 말미암은 것, 자기라는 것부터 말미암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노트에 쓰세요. 제가 칠판에 있으면 쓰겠습니다만, 진리 쫙 긋고요. 아닌 것, 나, 스스로, 자기, 이 세 단어를 쓰세요. 나, 스스로, 자기.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서 나오는 수많은 감정들 있죠. 솔직한 감정, 나의 솔직한 고백. 그것은 솔직합니다. 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 결혼 신청할 때, 데이트 신청하고 할 때, 프로포즈 할 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참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개인과 관련된 것, 스스로와 관련된 것, 자기와 관련된 것,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라는 요 말 속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43절도 그렇습니다.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이 자기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만 한다셨어요. 자기 말은 없다고 하셨어요. 43절 역시도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역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44절은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에 반대되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45절도 나는 진리를 말한다.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결하겠냐? 내가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왜 믿지 않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는 한 번 더 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정말로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영적인 사실, 이 사실을 모르면 영적 무능함에 빠지는 것인데, 예수께서 마귀의 짓거리를, 마귀의 속성을 두 가지로 딱 한정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앞에 있는 유대인들 역시도 마귀의 짓거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빛이에요. 예수는 진리예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광명이에요. 예수 앞에는 어떠한 것도 거짓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 앞에 왔던 유대인인 그 유대인들 가운데 최고의 도덕과 덕망과 인품과 놀라운 그런 성품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서는 그들이 밝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진면목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워낙 예수께서 밝다 보니까 그것이 마귀의 속성까지도 함께 끄집어내가지고 밝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 예수에부터 말미암는 그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도 충만하고 그 생명과 빛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을 만나지 아니하였고 혹시 한국인을 만났다 할지라도 마침내 어떤 대화 가운데에 여러분 마귀의 속성과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이 두 가지 특징들은 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어떤 짓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능함에서 더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마귀는 그의 역사를 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의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가장 마지막의 말, 가장 중요한 말은 이제 이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가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계명이 흘러가는 곳,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는 곳이 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딱 그에게 꼬시기를 너 그거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하와는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다시 말하면 뭐가 돼요? 자유로운 자가 되겠구나. 내가 정말 자유로운 자가 되겠구나.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구나. 라는 마귀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마귀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마귀의 말을 자기 심중에 깊이 먹다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자, 하와에게 뱀이 한 것은 거짓말을 했어요. 참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참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와가 먹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생명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배웠다시피 무엇이 죽었어요? 그의 영혼이 죽은 거 아닙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리라 했는 그 말대로 죽어버렸어요. 죽은 겁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거. 하와를 결국은 죽이려 하는 거. 뱀의 말을 듣게끔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함으로 하와를 죽이려는 그 소원은, 속성은 첫 번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성은 어떻게 실현했느냐? 속인 거잖아요. 마귀의 속임수로, 마귀의 꾀무로 하와를 꼬셔서 가지고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것, 곧 마귀의 말을 듣게 함으로 제것,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해 볼 때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뭐랍니까?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하와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뱀의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역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만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단순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뱀도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말. 동시에 자기와 관련된 것만. 자기 스스로로부터 말미암은 말. 자기 스스로로부터 지어낸 말. 제 것을 갖고 지어서 꼬신 겁니다. 그리고 하와도, 뱀의 말을 들었던 하와 역시도 자기 생각에도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푹 빠져든 겁니다. 뱀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고 자기로부터 말미암은 그 말씀, 말이니까 결국은 진리가 아니어서 거짓이어서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부터, 처음부터 살인이라는 거, 사람을 죽이려는 마귀의 그 첫 번째 속성과 두 번째는 자기의 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로부터, 자기 개인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자기 속성을 또 드러내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왔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44절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32절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자유케, 진짜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자유가 뭔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속박, 누구의 계획, 누구의 지배 아래 있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뭡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뭔가가 내가 억압되어 있으면 그 진리가 내 억압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떤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자유를 논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뭐예요?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 겁니다. 누구의 눈치나 속박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나는 하나님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배를 역시 받지 않고 싶은 것, 하나님으로부터조차도 자유로운 그것을 우리는 자유로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솔직하잖아요, 그게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뭔가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에 진리가 오면 내게 닥쳐진 어떤 상황에서 나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앞에서는 너희들이 계속 지금까지 의로운 짓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잘 준수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계속 쌓아왔었는데 의했지만 사실은 혹시나 죄 지을까? 혹시나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까? 우리 조상들이 죽어왔던 것처럼 망하지 않을까? 의는 말하지만 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죄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죄라는 억압 가운데 의를 행해야만 죄를 짓지 않는 죄라는 억압 가운데에 죄라는 그 속박 가운데에 죄라는 그 형틀 가운데 관측 찌들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딱 지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무언가로부터 해방되는 것 하나님조차로부터도 관계가 멀어지고 완전히 나로만 충만해지는 것을 자유로 생각합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진리로부터 말미암아 가지고 그 진리에 거하는 것, 진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장악이 되고 내가 포기가 되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엄습하는 그것을 주님은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진짜로 자유롭게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진짜 중요한 것인데요. 마귀의 속성을 통하여서 보면서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거짓은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자유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다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엄습을 받고 내가 거기에 완전히 내가 포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향하여 거부하고 나를 포기시키고 나를 엎드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리인 것이고 그게 진짜 뭐라고요?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의 속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야, 너 네 마음대로 해. 너가 최고야.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가능성이 큰 녀석이야. 그리고 나를 믿어. 내 말을 들어봐. 이렇게 말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짓거리들이 마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아니 전부 다 자유를 추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 혼자 있나요? 우리가 왜 담을 치고 왜 집에 거하고 어떤 데 나 혼자 있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남이 싫기 때문에. 그가 나를 공격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보다 공격하지 않아도 나보다 잘나가지고 내가 그를 꼴보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 하면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진다 하면 어떤 결과가 어떤 필연적인 결과가 나오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요? 죽이려 합니다. 살인하고자 합니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를 경쟁하고 그를 꺾고 하는 것은 쉬운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가 밉습니다. 그가 꼴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자유에 대한 정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이야. 마귀도 그렇게 했거든요.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한한 자유, 엄청난 자유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을 죽이게 됩니다. 자유가, 내게 주어진 그 자유가 살해를 이끌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가 다른 사람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실상 인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들이 자기 나라마다 자유를 추구했어요. 우리나라 잘 돼야지, 부국 강병해야지, 우리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이웃을 탐합니다. 얼마나 많은 제국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그런 짓거리를 해왔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세계사 속에 다툼과 전쟁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은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게 자유를 추구하는 것의 최대 맹점인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공통점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모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왕이 되는 것이기에 여기는 다툼이 끊어지지 않을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뭘 추구하게 돼요? 자기, 내 거,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 욕심을 완성시키는 거, 자기를 증명하는 거, 내가 이 정도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 숭배라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전부 다가 달리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까지 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 자유의 추구의 그 끝인 겁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면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에 의한 자유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왕이야 라는 그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자유는 뭡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풍성히 이어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향력이 나를 자유케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속박되어야지, 하나님께 완전히 묶여야지,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어야지,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전히 울고불고 다 해야지,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것을, 이 영적인 사실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내 마음대로 한다 했을 때 행복했습니까? 그거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달려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 것이야 라는 그 프로그램 속에 계속해서 당신을 집어넣고 전원을 이빠이 돌려가지고 끝까지 한번 돌려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진짜로 자유를 주러 오셨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은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 그것이 진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추구해요? 진리가 아니라 세상 복을 추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 소원, 나의 자유를 역시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소원을 이루어가는 기도를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한다 그러면 그건 역시도 여러분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은 자기가 역시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진리, 가장 큰 빛, 가장 큰 생명, 이보다 더 강력한 빛이 없는 그분이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와 정반대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이 아닌 사망을, 빛이 아닌 어둠을, 복이 아닌 세상의 자유, 세상의 자기 것, 세상의 기복으로 충만한 것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분을 만나고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유대인들 뒤에 누가 있게 됩니까? 대화를 결국 계속 하다 보니까 너희 아비가 있다. 우리 아비야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아니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다. 너희 속에는 너희 아비가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나왔다. 마귀에게서 나왔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행사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마귀의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죽이려 하는 거, 살인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말씀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 거짓을 말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인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했어요. 거짓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 했죠? 자기와 말미암는 것, 스스로와 관련된 것, 개인의 것과 관련된 것, 하나님과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거짓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살인과 거짓이 가장 극단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3장이라고 했죠.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죽었어요. 마귀의 속성은 사람을 죽이는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라는 단어는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속였어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서 마귀의 말을 듣게끔 했고 하와 자기에게서 나오는 말을 듣게끔 하면서 역시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개인에게서 나온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은 역시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창세 때부터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그 구름자 속에 있는 우리는 영원히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자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주 예수께서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속박되어지는 그것이 진짜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자유를 못 누리는 겁니다. 정말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나 아닌 모든 사람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죽이려 합니다. 그게 진리가 없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자기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랑으로 점철되는 인생이라면 그가 아무리 어떤 규칙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그런 규칙과 도덕과 법은 하나님이 초월하셨어요. 그거는 역시 개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 점철한 것은 여러분 진리 속에 거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향을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충분히 자족한데요. 왜 내가 다 내 개인의 것으로 자족하고 행복해 합니까? 왜 내가 개인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용해 먹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자가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짜 자유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여서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죠.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되고 예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에 거하는 자, 진리에 거하여 자유를 아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죽이러 온 사람들이 돌을 들고 화가 나서 스데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였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얼마나 비교됩니까? 하나는 진리에 살고 자유로운 자였던 반면 스데반을 죽이러 온 자는 진리는커녕 사망 가운데 사람을 죽이려 하고 제 것을 말하려 하고 제 것으로 충만하고 자기와 스스로와 나의 것으로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자유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세상 자유는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진짜 자유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 자유로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너무너무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진짜 자유,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충만하여서 그들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거함에 참 자유, 마귀가 말하는 자유나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부터 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쳐주시는 그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금송 411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물질에 묶여 있으나 우리는 물질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무릎 꿇쳐 당신께 무릎 꿇쳐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앞으로도 이렇게 헌금에 있어서 자유로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진리를 알고 자유를 아는 저들 위해 마귀의 꾀임을 받아 헛된 거짓과 헛된 삶 속에 빠져들려 하지 않으려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